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도다 하니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능하심이 붙임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떠나가니라. 아멘. 12월 항상 연말을 맞이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어쩌면 이 다리를 건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어쩌면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그냥 연말을 맞이하면서 야, 한 해를 마무리했다. 우리끼리 축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그 복음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굉장히 영적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의 또 이 성탄절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그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시는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 여러 기쁜 소식이 있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굿뉴스,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알려주지 않고 딱 세 부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에요. 어쩌면 제일 중요하고 기쁜 날인데 왜 세 부류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어쩌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만약에 그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셨으면 어쩌면 사람들은 보이는 걸 주목하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판쳤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 그 날짜에 어쩌면 많은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하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신 소식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이 있고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 나신 사건들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에 저항감이 생길 때예요. 신앙생활에 저항감이 생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그 저항감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흐름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세요. 오늘 누가복음 1장 전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세례 요한 태어남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는데 흥미롭게도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를 부르는데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름을 알죠. 그런데 이 짧은 이름 호칭을 은혜를 받은 자로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출신과 배경과
어떤 능력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마리아 이름을 보면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이름이잖아요. 근데 미리암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합해 있습니다. 마르라는 단어와 얌이라는 단어예요. 마르는 쓰다예요. 얌은 바다, 물. 합치면 미리암은 쓴 물, 쓴 바다, 고난의 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살았던 그 당시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야, 우리가 진짜 인생이 너무 쓰고 고달프다, 힘들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이름을 넣어서 쓴 물, 고통의 시대, 그래서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마리아가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야, 쓴물아, 쓴바다야, 고난의 바다야, 뭐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부모는 마리아에게 쓴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쓴물이지만 근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건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의미가 많이 퇴색버린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주로 이렇게 쓰잖아요. 찬양이 은혜로워요. 설교가 은혜로워요. 어쩜 그렇게 표정이 은혜롭습니까? 근데 아마 그때 쓰는 그 은혜라는 의미는 뭐 감동적이다. 뭐 찬양이 감동적이에요. 표정이 좋네요.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성경에서 쓰이는 은혜라는 의미는 이것과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그 뜻은 원래 기쁨, 호의, 선의, 아름다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받은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본문을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주시는 바가 은혜를 받은 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헬라어인데 조금 번역이 좀 다르게 됐죠.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거저 준다는 거예요. 거저.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자격이 안 되는데 거저 받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데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죠. 천국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 보여주시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뭐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 기대하지 않았던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까? 헌금을 1억을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런 대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자격이 안 되는데 거저받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저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거저받는 거,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죠. 마리아도 보면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이 있나요? 뭐 대가를 치렀습니까? 아니 뭐 그런 기대라도 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또 놀라운 건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수동태라는 건데요. 이건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완료 수동태 분사가 쓰일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것이 쭉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은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게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부터 이미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오늘부터가 아니라 뭐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옛날부터라는 거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도 이 교회 시작할 때도 2022년도 10월 달에 박 목사가 교회 개척한다라고 그 집사님 한 분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계속 기도를 시작하셨던 거잖아요. 적어도 2022년도부터 이미 이 교회에 대한 것이 오픈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마리아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은 쓴물이에요. 내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 이름이 쓴물인데 쓴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꾸 내 자격, 내 능력, 내 모습, 내 조건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 해줬는데 우리의 희생과 대가를 들춰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그거를 만류합니다. 왜 그냥 주시냐고요. 물론 왜 그냥 주냐고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 한다는 압박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 같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 같고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뭔가 헌금해야 할 것 같고 선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거 안 하면 뭔가 그 찝찝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행동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마리아처럼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야? 이게 은혜라고? 진짜? 찝찝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아 내가 교만하구나. 아직도 내가 내 자랑과 내 노력과 어떤 대가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은 오늘도 명백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자격과 기대함이 없이 대가를 치를 능력도 없지만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꼬이고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 내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면 되는 게 없으면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네 인생이 쓴물이야? 되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네 정체성이 아니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은 자가 네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저항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죠. 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마리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첫 반응은 뭐냐면 저항입니다. 내가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지금 약혼한 상태고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합니까?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의 말에는 이 저항하게 되는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야권에서는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그 약혼한 기간 동안에는 어떤 남자도 만나면 안 돼요. 심지어 약혼한 남자도 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라고 간음하게 되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너 임신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 율법이 떠오르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내가 임신하는 순간 내 죽음이 다가오겠구나. 내 배가 불러오는 순간 내가 돌 맞아 죽을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왜냐하면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일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 약혼했지 결혼식 준비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줄 건데 결혼식이 잘 될 거고 손님들 많이 오고 축의금도 많이 들어올 거다. 또 결혼하면 시골을 벗어나서 파라군 지역 가고 네 자녀가 똑똑해질 거야. 훌륭하게 잘할 거야. 멋진 가문 될 거야. 이런 예언을 했다면 아마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였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원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하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고 그것도 율법에 의해 죽을 수 있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저항감이 왜 생기냐면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또 지금의 내 상황과 내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항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런 얘기가 많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가 있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로 먹여라. 그때 제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로 먹이라고?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죠. 우리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간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닥칠 일도 탁탁탁 계산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항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로 먹일 수 있다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면 그 저항이 생길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몹쓸 죄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저항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의 최종 결정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그게 우리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고 예측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저항감이 생길 때에는 일단 눈을 감아야 돼요. 저항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감을 아시고도 그 저항을 뚫고 들어오세요. 너 저항할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뚫고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저항감이 뚫고 들어온 그 순간 우리가 저항하는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리아의 저항감을 뚫고 들어오세요. 그 세 번째 보면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고 말할 때에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마리아에게 창세기 1장 2절이 떠올랐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덮다예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그 위에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덮는다는 단어와 태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며 이 지구를 덮었던 것과 똑같은 이미지예요. 혼돈의 세상에 혼돈의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덮으시자 이 땅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쓴물이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마리아의 인생에 성령님이 덮으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자 예수님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쩜 마리아에게는 이게 일회성의 사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덮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덮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활성화가 되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의 덮으심과 능력의 사건.
또 천사가 두 번째로 말하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전해줍니다. 너 친족 엘리사벳 알지? 완전 할머니인데 이번에 그 할머니가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벌써 6개월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너에게도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듣고 지금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 속에 그 말씀들이 와닿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죠. 은혜 받은 저는 이제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리아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면 내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지금 율법에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낸 선포입니다. 법으로는 죽을 수 있는데 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 있는데 난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하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성적 저항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이라는 명확한 이성적 저항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오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을 흘러갈 때 저항감이 생기죠. 하지만 그 저항감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진 저항감이 뛰어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장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무조건 믿어. 믿음이 없냐?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했잖아. 기록되어 있잖아. 봐봐. 내가 이렇게 일했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니까? 성경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두 번째, 지금도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계속 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에서는 내 자녀를 못 키우겠어요. 왜요? 아, 자꾸 뉴스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세계관이 왜 형성됐냐면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세계관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네?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제 안에 내일 아침에 도서관 가지 말고 스타벅스 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잘못 들은 줄 알고 뜬금없이 웬 스타벅스? 그리고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한강 그 자전거 도로길이 꽁꽁 얼기도 있고 얼음이 많을 텐데,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신기하다 그러고 말았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스타벅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순종할게요 하고 아침에 나와서 도서관을 지나쳐서 한강길로 나가서 양평 스타벅스점, 팔당 스타벅스점 걸어갔습니다. 3.3km인데 이제 걸어가는데 요즘 뭐 운동에 대한 생각도 있으니까 그래 뭐 까짓거 뭐 운동할 겸 걷자. 근데 이게 눈길이니까요. 미끄럽고 또 얼음길이고 또 눈이 녹은 질퍽한 길 때문에 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땀은 막 엄청 흘리고 스타벅스에 도착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돌길 따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일단 옷 다 벗고 밖에 나가서 땀을 식히고 들어왔어요. 왜 스타벅스에 가라 하셨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누구 만나게 될 건가? 그리고 앉아서 이제 빵 시키고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여기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때 이 본문 여기를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었는데, 타이핑 하다가 이제 고개를 잠깐 들고 스트레칭 하는데 이 앞에 다 통유리거든요.
제가 통유리 이렇게 보기에 앉았는데 통유리 앞에 두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엄청 시끄럽게 얘기하던 그 두 커플이 동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그 통유리에 저기 너무 한강과 하남이 딱 거울처럼 반사되어 있는 그 풍경이 쫙 펼쳐지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바람 불면서 잔물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잔물결 없이 깨끗하게 거울처럼 그 모습이 쫙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되게 멋있다 라고 제가 감탄할 때쯤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끗하게 비치는구나. 저항감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장면 보여주시려고 나한테 가라고 하신 거야? 특히 이 구절 타이핑을 하고 있던 이 구절에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장면을 사진 찍고 멍때리 봤어요. 그렇구나. 저 한강물이 지금 잔잔한 저 한강이 뭐 멋있는 거를 내가 반사해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 바람이 멈췄던 그 순간 그 어떤 새도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물결이 없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도시가 깨끗하게 반사된 장면을 보면서 내 마음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에 저항감이 없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의 저항감이 우리 안에 저항감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때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지 않으려면 생기지만 그 저항감을 이겨내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려면 받아내려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모습,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항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그럼 의심이 약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저항은 사라지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씩 나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일어설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멀리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격이 없고 기대하지 않았고 대가를 치를 능력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두 번째, 그렇지만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저항감이 생긴다. 상황이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저항감이 생긴다. 하지만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 저항감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저항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마도 또 저항감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좌절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저항감을 받아내지 마시고 저항감을 밀어내세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